짙게 물들어가는 가을의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룬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들의 자손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열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리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까? 오늘 이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시는 거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듣는 모두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세상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무엇을 보증해 주셨죠? 부활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유한하던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이어주셨습니다. 지상에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천국으로 이어지는데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신고로 들어가도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는 누구로 들어가죠? 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인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인 노릇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복음 전하는 이 복된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에게 주셨을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을 옳게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타인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사명, 그것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 시시한 분이 아니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절대자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영존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존재. 우리가 어느 정도로 특별한 존재냐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누구를 부러워한다고요?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가 세상에 우리를 보러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천사는 죽음도 없고 병도 들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페이먼트 걱정도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존재인데 왜 천사가 우리를 보러하는가? 지금은 우리보다 천사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천사를 우상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그 이전의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뭐였습니까? 천사를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 때문에 큰 혼란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가 나를 여러분들을 보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천사에게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습니다. 네. 누구에게만 주셨다고?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셨던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통하여서 교회에 일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멸관을 주시는 겁니다. 멸관. 됐습니까? 아멘. 멸관을 주시는 거예요. 멸관의 내용은 몇 가지라 그랬죠? 7가지 내용의 멸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복음에 충성하면은 그런 멸관을 받는 거예요? 천년 만년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잠깐 동안 그 충성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수고한 대로 멸관을 주십니다. 근데 천사는 천년을 봉사해도 만년을 봉사해도 억만년을 봉사해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천사가 누구를 보러한다고요? 우리를 나를 보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특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사.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를 위하여서 특사를 파송하죠. 어떤 사람이 특사로 선정이 되어집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명자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사로 임명된 자는 그 나라에 방문하게 되어지면은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와 대접과 환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사로 임명받기가 어려운 것이고 받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한 40여 년 전에 경험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7명의 그 철철한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한국을 방문하면은 제일 먼저 그 친구들이 마중나오게 되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남대문 경찰서가 저는 어디인지 몰랐었는데 서울에 남대문 경찰서에 지금 있는데 네가 좀 빨리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 제가 서울병원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그 치료받으러 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전화를 받아가지고 택시를 타고서 남대문 경찰서로 가자 그랬죠. 근데 여러분 경찰서 가면은 그때 뭐 20대 초반대에 얼마나 겁이 납니까? 무섭고. 근데 저는 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죄 짓고 많이 거기 들어가시면은 그냥 심장에 큰 감동이 날 텐데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친구의 불을 받고 들어가는 거죠. 가서 보니까 친구가 경찰 그 형사 앞에서 조소를 받고 있더라고. 조소 쭉 받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라고 그러면서 일로 오라고 그러더니 조소 받을 때 얼굴이 하얗던 놈이 그 형사를 향해가지고 그러더라고. 이 친구가 내 친구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즘에 신문에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그때 제가 제사원 시절에 그 유경수 여사님하고 그 편지를 6통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 만약을 대비해서 제가 한 통을 여기다 넣고 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편지가 그렇게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편지를 가져오면은 일반 우체부들이 가져오지 아니하고 과장이 그 당시에는 자가용이 없을 때니까 그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해주면서 도장으로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으면은 그때 이제 죽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자기가 우체부 생활해봤지만 이런 편지를 처음 전달해본다고 어떻게 이런 것을 받느냐고. 근데 그 청와대 편지를 받으면은요 바로 신문에 그 내용이 보도가 되어지고 경찰서장한테 바로 연락이 들어가고 지역 국회의원한테 전부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사람이냐면 관리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사가 나더러 잠깐만 바깥에 가 있으라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 그 친구가 조사받다 맞지 말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했더니 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둘이 같이 걸어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난 백이 없는데 누구하고 줄이 다른다고? 그것도 뭐 전화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편지하면 답장 받고 그런 거였었는데 성경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말입니까? 만물의 대만도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제껴두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격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이런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을 사람이 이 가운데 몇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뭐냐면은 주님이 부탁하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우리가 삶의 자취를 남기는 것이 이것이 가장 의롭고 보람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수양의 제물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헌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무엇을 더 기뻐하시느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만약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귀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이전에 보면은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필립보에서 권한과 능력을 나가였으나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왜 귀하냐면은 쉬운 일이 아니라 무엇이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왜 전도자에게 시련이 있을까요? 사단이 시기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이 세상에는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공중문세를 당하고 있는 악한 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명받은 자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의 일에 충성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원수 마귀를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둬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향하여서 쉬지 아니하고 공격하죠.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물질로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나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 하나님 앞에도 잘 살 수 있다고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또 내가 가난하여서 범죄할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성 문제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솔로몬이나 다윗 보게 되지만은 얼마나 큰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무슨 문제로 큰 상처와 부끄러움을 남기는 거니 이성의 유혹에서 넘어가 버림으로 인하여서 망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마귀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냐면요, 언어를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이 말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하게 되어지면은 아무런 말도 안 해 거기에 의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움이 들어가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공격하고 도전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웃이나 형제를 마음 아파하게 하는 것은 누가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성령님도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부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사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면은 떡 국물이 떨어지니까 그런 사랑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문제 있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런 사람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누구의 힘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힘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하면은 성령을 받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줄 수 있다고요? 증인이 되죠.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만 주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권능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다 주십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 실력과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참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누가 부러워하는 사람? 천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삶.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인데요.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내놨어요? 목숨을. 죽음을 내놨어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실제적으로 바울은 자연사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셨죠? 순교하셨습니다. 저도 로마에 두 번 그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순교당하는 거참.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가 한 2수년 전에 한국의 이혜령 교수가 그 암 진단을 받고 암 치료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교수님과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이틀 전에 조선일보에 또 그 이혜령 교수가 인터뷰한 장문의 기사가 나서 내가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이분은 죽음을 초월하셨다.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그 자연으로 돌아가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시다. 그래서 자기는 치료하면서 몇 달 더 사는 것보다 치료를 중단하고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지금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이 아마도 오늘의 인터뷰가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라 하면서 그 수척하시고 이제 힘드신 그 사진의 모습을 영원히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은 어디로 들어가는 통로라 알았어요? 천국으로 들어가. 아멘. 아멘.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는 정로, 오르는 방, 축복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영광.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그치고 이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무서움이 아닙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은 전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 천국도 모르고 왔다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것입니다. 세상에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지식, 경험, 그 다음에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도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그 주님을 힘써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고